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선 왕자의 난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우디의 실세였던 32살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왕자 11명과 국가 최고위급 인사들을 리츠칼튼 호텔에 연금을 하고 그들의 재산 890조를 몰수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사우디는 왕자와 공주들이 15,000명 정도 되는데 수백 명을 체포하고 서열이 꽤 높았던 만수르 민무크린 왕자가 최근에 헬기 사고로 죽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 사우디는 형제끼리 왕위를 계승하는 전통을 세워서 지금까지 7대에 걸쳐서 이어졌지만 이번 일로 인해서 그 전통이 깨어지고 왕자가 왕위를 계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 다툼에는 형제와 전통과 그리고 양심도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대 제국의 다리오 왕이 전국에 120도를 나누고 방백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총리 셋을 세웠는데 바로 다니엘은 그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감시하고 고소할 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절대신앙을 알았던 그들은 절대신앙을 악용해서 30일 동안 황제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숭배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고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국법을 가장한 법이 자기를 겨냥하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에 돌아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가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왜 감사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을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했는데, 이 알고도란 말은 케드예다흐란 말인데 확실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입니다. 모르고 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그 법의 의도가 누구를 겨냥하는 줄 분명히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윗방에 올라가서 그랬는데, 이 윗방이란 말은 2층 방을 말하는 것인데 원어를 보니까 다락방이 아니라 이 큰 2층 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문을 열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2층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인데, 첫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위협과 함정이 있어도 기도와 감사는 그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환경을 만난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리고 경건하게 숭배하지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면 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렇다면 한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30일 동안 기도를 쉬면 그만 아닙니까? 또 그런가 하면 불안하니까 그래도 저라도 이렇게 시비할 텐데 자기 정치적인 적들을 찾아다니면서 야, 우리 잘 지내자, 이렇게 예물도 보내고 돈도 좀 보내고 타협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다니엘은 분명히 자기 정적들이 자기를 감시하고 자기를 몰락시키려고 불이익을 주려고 시련의 함정을 파놓고 그렇게 했지만, 그는 상대 감사가 아니라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절대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고 기도를 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치라는 것, 권력이라는 것은 참 무상한 것입니다. 옛말에 권불십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전 국정원장과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청와대에 있었던 3인방도 구속된다, 이런 얘기를 봤습니다. 전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장관은 이번에 제가 죄가 된다면 내 책임입니다. 부하들은 잘못이 없으니까 선처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해서
오래간만에 좀 책임자다운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권력의 핵심이 있던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가면 권력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정치를 했습니까? 그는 예루살렘에서 끌려왔던 포로민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민으로 노예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는 선택돼서 왕궁학교에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총리가 되었습니다. 좀 외국에서 포로로 끌려온 노예민 출신이 총리가 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벨사산 왕 때도 추락하지 않고 총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그 바벨론 제국이 메대 제국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왕조가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때 이 바벨론 제국의 2인자였던 이 다니엘을 숙청 1호 대상이지만 숙청시키지 않고 다리오 왕이 그를 또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 측근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제국 제1호가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면 세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심적으로 불안하니까 많은 말을 합니다. 나 지금 힘들어. 찾아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지금 그 당시엔 전화가 없었겠지만 전화를 들고 나 힘들어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위기를 만나게 되면 감사는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너 때문이야.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원망을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유형은 자포자기랍니다. 나는 망했어. 난 큰일 났어. 난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어. 절망을 하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자살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많은 말을 하거나 도움을 찾거나 원망과 불평을 하거나 절망에 빠지는데 다니엘이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불행과 불이익이 예상되더라도 나는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이 바로 절대 믿음인 것이고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셔서 대접을 받습니다. 마르다는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라서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청소하고 예수님 모실 준비를 합니다. 음식도 준비하고 분주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오셨을 때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쳐다보고 예수님 말씀만 들었습니다. 마르다가 좀 화가 났어요. 예수님, 내가 얼마나 분주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 마리아에게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와 추락을 생각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힘 있는 사람 찾아갑니다. 또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또 사람들을 붙잡고 나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절망과 낙심 속에서 어떻게 죽을까 이궁리 저궁리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 말 저 말 도움을 청하지 않고 다니엘은 한 가지만 택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역경과 시련과 추락과 그리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단 한 가지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최초로 역사 철학서 하나님의 나라를 썼던 어거스틴, 그는 고통과 섭리에 대해서라는 글을 쓸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은 고통을 동일하게 당할지라도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믿음 없는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고 그 고통에서 승리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위기와 시련을 만나셨습니까? 다니엘처럼 추락이 예상됩니까? 아니면 지금 조금 있으면 함정에 빠질 것이 예상된다고 하십니까? 만나는 밤이슬과 새벽에 내렸습니다. 만나가 밤중에 시련의 새벽에 내렸다는 것은 시련의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내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시련의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가지 씨를 똑같은 씨를 두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정원에 토양이 참 좋은 곳에다가 햇빛이 잘 들고 물이 넉넉한 곳에 심었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도록 천막을 쳐줬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산에다가 씨앗을 심고 산에 올라갈 때마다 잘 자라라 한마디씩 해주고 잘 자라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20년이 지난 다음에 정원에서 자란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는데, 그런데 이 정원에서 자란 나무는 작고 유약했습니다. 그러나 산에 막 뿌렸던 그 씨는, 산에서 자란 나무는 푸르고 튼튼한 나무로 장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악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놓여도 그 아래서 자란 나무는, 감사하는 믿음은 생기와 튼튼하고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빠서 감사 못한다고요? 어려워서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그 어려움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 믿음을 생기 있고 튼튼하게 만들고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심지어 추락하는 중에서도 감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시련이 예고되고 그리고 추락이 예고될지라도 기도와 감사만큼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니엘이 지금 사방의 적들로 에워싼 상태였는데 그는 지금 어떤 상태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는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기도한다면 그것은 죽기로 작정한 추락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 6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무리들이 모여서라고 했는데 이 말의 원어를 보면 이들이 떠들썩하게 모였다, 이런 뜻이에요. 이들이 왜 떠들썩하게 모였습니까? 야, 잡았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찬스를 잡았다. 다니엘 저거 흠이 뭔가를 찾았는데 드디어 건수를 확보했다. 드디어 망가뜨릴 수 있다. 바로 그래서 모이고 그들이 떠든 것입니다. 객관적인 현실은 오늘이 다니엘이 망하는 날이에요. 창문을 열면 망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비겁하게 숨지 않고 사람을 찾거나, 그리고 비겁하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비굴하게 도움달라고 하지 않고 당당하게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실적으로는 망하는 날이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영성이 빛나고 가장 찬란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날이 그날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 대신에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향해서 돌로 쳐서 그를 죽였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 흘리면서 죽어갈 때 2가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머리가 터지고 피가 장렬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 고통을 받으면서 죽을 때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가장 초라한 죽음이지만 영적으로는 그의 영성이 밤하늘 샛별처럼 빛나는 가장 아름다운 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망하는 날입니다. 추락하고 이제 드디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때가 바로 이 순간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위기와 시련을 만나게 되면 속으로는, 아니 겉으로는 다 끝없이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힘든 사람 찾아다니면서 말하느라고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없더라도, 감사할 상황이 아닐지라도 그 순간에도 기도할 때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도 선교 사역을 했던 윌리엄 캐리는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선교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세우고 성경도 번역하고 대학도 세우고 신학교도 세우고 또 문화적으로 악습을 타파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다른 사람의 후원을 받아서 8년 동안 언어사전, 그러니까 인도를 영어로 번역하는 언어사전, 문법책, 그 다음에 성경을 번역하고 이런 것들 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때가 1812년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다 원고를 쌓아놓고는 잠시 산책을 나갔다 왔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촛불을 건드려서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8년 동안 많은 돈을 들여가고 다 번역을 했는데 사전 다 만들어 놓고 성경도 번역했고 문법책도 다 만들어 놨는데 다 타버렸어요. 후원자들에게 뭐라고 말할수 할 말이 없습니다.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성질급하면 걷어차서 강아지를 바깥으로 걷어차든지 아니면 이게 말이지 이게 사람 죽이게 만들겠다 그러면서 가면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강아지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번역한 것 이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완벽한 번역을 원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번역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바로 그 순간이 그 사람의 영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시련 만나고 역경을 만나면 소리부터 지르고 성질 부리고 짜증을 내는 것, 원망과 불평하는 것, 우리 영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할 수 없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영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추락의 순간, 고난의 순간이 와도 원망과 불평 대신에 기도와 감사하는 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영성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은 목사님의 시가 있는데 좀 길지만 제가 감동받아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까 합니다. 죽은 줄 알고 20년 가슴에 묻은 아들 총리되어 나타날 때 나는 이제 죽어도 가하도다 감격하고 하루 종일 울었던 야곱과 요셉의 그날 같은 하루. 말씀이 있어 외아들 바치러 모리아산 올라 아들 가슴에 칼 꽂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시며 칼 빼앗으시고 여호와 일에 복 내려주신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날 같은 하루. 세상으로 나가 타락하여 허랑방탕하다 거짓골로 아버지 집에 돌아와 아들로 받지 말고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눈물로 회개하여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아버지에게 다시 받은 탕자의 그날 같은 하루. 믿는 자 핍박하러 갔던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 거꾸러져 육의 눈 멀고 영의 눈 떠서 세상의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의 그날 같은 하루. 실패한 사업장에 찾아오신 주님 영접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다 만선의 기적을 보고 회개하여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 따랐다가 대사도가 된 갈릴리의 베드로의 그날 같은 하루. 죽고 썩어 장사된 지 나흘 된 무덤에 주님 찾아와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시매 시체가 다시 살아나 온 세상 다니며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던 다시 산 나사로의 그날 같은 하루.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는 말씀으로 생명 건지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으로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창녀 같은 여자, 성녀로 변화시킨 그날 같은 하루. 그날 같은 하루를 날마다 살고 싶다. 정말 멋진 시입니다. 저는 그 시를 읽어보다가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 모든 위기와 시련을 앞두고 눈앞에 두고도 이 층창 열고 기도하고 감사하여 그 영성 빛났던 다니엘의 그날 같은 하루 우리도 삽시다.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도 이 다니엘이 그 빛났던 영성을 가졌던 그날 같은 하루, 그날 같은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하고 기도했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고 했어요. 천사 말르아케흐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호위하는 자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묶어서 7배나 뜨거운 푸른 불 속에 던졌습니다. 근데 불 속에 3사람을 던졌는데 불에 타지 않은 4번째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았도다 그랬습니다. 이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이게 그의 천사라는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밀러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그 신들의 아들과 같은 그분과 이 동일한 그의 천사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자의 입을 봉했다, 우사가르라고 한 말입니다. 이 말은 입을 닫았다는 뜻이에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8시간 동안이나 사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의 입을 닫게 하시고 상하지 못하게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지켜준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시련의 불도, 사자 같은 맹수의 이빨도, 그를 고소하는 원수들도 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까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00년 11월 달에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거주했던 리사 레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11살 때 악성 뇌종양 때문에 시력을 잃었어요. 이 시력을 잃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견 도움으로 생활했는데 13년 정도 지냈어요. 11월 달쯤 됐는데 안내견의 안내를 받으면서 하루를 지냈던 이 리사가 너무 고마우니까 강아지 개를 보고 미안하고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끝나게 키스를 하려고 하는데 그만 숙이다가 테이프로 있는 걸 모르고 그걸 박았습니다. 머리 부딪혀서 쓰러졌어요.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워 잤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어머니를 보고는 어머니 네가 날 보이느냐? 어머니 예전과 똑같으시네요. 조금 늙으셨어요. 동생을 보고는 수염이 자란 동생을 보고는 진짜 남자가 되었네. 이렇게 얘기를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 감사하다가 하나님 시력을 찾았습니다 그랬어요. 자기를 안 냈던 강아지에게 고맙다가 인사하려고 하다가 그만 머리를 찢고는 그 머리 찐 것 때문에 다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감사가 그의 눈을 뜨게 했다고 했어요. 감사가 우리 영의 눈을 뜨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를 시련 속에서도 강하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생기 있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믿음의 가치를 높여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가에서 산책을 하다가 강가에서 가방 하나를 발견했어요. 가방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돌이 잔뜩 들었습니다. 웬 돌을 이렇게 잔뜩 가방에다 넣나? 그리고 그 돌을 하나씩 꺼내서 심심하니까 강가에서 던지면서 놀았습니다. 마지막 돌을 던지려고 하다가 보니까 햇볕이 반짝 비치는데 보니까 이게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어요. 지금까지 던진 게 다 다이아몬드 원석을 던진 겁니다. 너무너무 아쉽고 너무너무 후회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 글귀가 너무 재밌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던져버린 날들이 바로 다이아몬드 원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그런 포배로운 날, 귀한 날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던져버릴 인생 그냥 날이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 날인지 모릅니다. 그 귀함을 알고 감사하는 것이 복된 믿음인 것입니다. 추락하는 날도 고난의 날도 감사할 조건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인격과 믿음이 돋보이고 빛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자의 입을 봉하신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체험하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1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다니엘을 통해서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기도와 감사를 그치지 않았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주님이 복된 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지켜주시고 지금 현재를 주시고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영의 눈을 뜨고 감사를 통해서 우리 영성이 밝아지며 감사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